여러분, 사람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의 흐름을 연구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학문이 뭐냐? 심리학입니다.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심리학 분야 중에 하나가 뇌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는 인지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인지 부조화가 심리뿐 아니라 삶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지심리학에서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메타인지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를 오늘 본문으로 하면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성찰이고, 그 내용은 내가 안다고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면 아는 건데 아는 걸 왜 또 생각합니까? 내가 아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도 안다는 말을 2번 연속으로 합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장자에게 해야 될 축복을 차자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한테 2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여기 오른손에다가 므낫세의 머리에 얹을 수 있도록 놓고 왼쪽에다가 에브라임을 딱 앉혔어요. 이렇게 축복하면 되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말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8절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이 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같은 내용에 대한 이전의 암과 지금의 알미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어떤 정보를 들어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보가 틀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인식했다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나도 안다는 말 속에 다음 3가지 이스라엘의 깨달음이 들어있습니다. 나도 안다는 말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장자라는 겁니다. 장자요. 그가 형과 원수지간이 된 이유, 그 가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유, 70대 중반에 가정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됐던 이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뭐냐?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변에는 장자가 되어야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8절 10절에 보면 요셉의 2 아들이 야곱에게 나올 때 야곱의 눈이 노안으로 어두웠다 그래요. 147살이니까 잘 안 보였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을 처음 본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야곱을 시작을 할 때 말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나일강 삼각주 쪽에 살게 하고 자기는 내륙에 수도가 있는 곳에 살았다. 그래서 그 거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17년 동안. 근데 이번에는 왜 데리고 왔느냐? 알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손자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말입니다. 야곱이 여전히 장자가 우선하는 삶의 원리로 삼고 있었다면 나도 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의 얘기를 듣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에게 제대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손을 잘못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자가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전에 한 축복 다 취소하고 다시 장자와 차자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축복을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안 해요. 자신이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음을 안다고 하면서 계속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어요.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에브라임을 차자인데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새겨듣지 않았던 말이에요. 다시요. 야곱이 지금 손자들에게 하는 이 말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새겨듣지 않았던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요, 뱃속에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로부터 147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이제 자기 마지막 인생을 두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 큰 자가 어린 자보다 낫다. 그렇게, 어린 자가 큰 자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요,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살 때 아마 그 리브가가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형보다 나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을 몇 년 동안 안 듣느냐 그러면 75년 동안 안 듣습니다. 왜요? 75살에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는 걸 엿듣고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좀 해줘. 내가 가서 복을 받아야 되겠어. 아마 그때도 이 얘기를 안 했겠어요? 얘야, 제발 이러지 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니까 너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새겨듣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 오죠? 여기 아마 모태신앙도 많을 테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매주일 와서 듣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도 제목으로 설교하고 저런 주제로도 설교합니다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이 축복이니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의지하라. 그게 다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왜 세상 걸 따라가고 세상 걸 추구합니까? 새겨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흘려들었던 무심한 말,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자가 장자보다 클 것이라는 말 속에 담긴 핵심이 뭐냐? 차자가 잘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평생 형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형제 우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렇죠?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요.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도 20년 동안 쥐죽은 듯이 살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요.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해진다는 것도 야곱은 알아요. 노력으로 모은 돈 외삼촌에게 10번이나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 지키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도 일반 사람들처럼 돈 물려주면서 이거 잘 지키라 그래야 돼요. 요셉에게 너 총리니까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고. 내려오는 순간 승냥이들이 하이에나처럼 눈물로 떠들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온갖 욕 먹어도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손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지금 총리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뒤로서라도 빨리 권력 잡고 힘 얻어가지고 너희들이 걸어갈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의 경륜과 경험에서 나온 거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삶에서 깨달은 것,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147년의 경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요, 상대방보다 1살, 2살 많아도 있잖아요. 야, 내가 네보다 좀 더 살아봐서 아는데 인생 그래 살면 안 돼. 그렇죠?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1973년생인데 제 후임이 1973년 8월생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1973년 4월에 그 차가운 봄바람을 아냐고. 나보다 4달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거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조금 더 살은 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야곱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얘기하느냐? 자기가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사자가 장자보다 크게 될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147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택해요.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거 표시를 한 거죠, 아버지한테.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좀 미묘한 게 야곱이 말입니다,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기대고 살았던 자녀가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에요. 기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가지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옥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정도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요셉이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그걸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줍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뒤로하고 자기의 내세우다가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최소 130년, 최대 147년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았어요. 130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애굽에서 산 17년을 뺀 거예요. 왜? 17년은 정말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럼 왜 목사님 17년을 넣기도 합니까? 그게 여러분, 속된 말로 하면 빌부터 산 인생 아닙니까? 130살이 되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산 인생이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자녀들로 인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신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저 아이만큼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 안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이방 민족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빼도 돼요. 그렇다고 요셉이 할 말이 없어요. 10지파만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요셉만 들어가면 11지파가 됩니다. 레위는 지파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씩을 줘가지고 12지파를 만드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이건 누구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제법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자신감이 충만하죠. 왜? 인생 내 뜻대로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세상에서 얻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명예, 권세, 건강 추구하는 이들이 여기 속합니다. 왜? 그거 얻으면 내 인생길 열리니까 그거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얻으면 되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공부만 끝내서 학위만 얻으면,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만 하면 내 인생 탄탄대로일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되고자 했던 장자 못 되고요, 도리어 형하고 원수가 돼요. 창세기 27장 41절에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번 것은 다 뺏깁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열심히 한 거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요? 10번이나 바꿨대. 뭐 좀 쌓일만 하면 가지고 오고 쌓일만 하면 가지고 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쌓은 거는 지키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근데요, 에서가요 800km가 넘는 길을 따라와서 그것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 뺏기는 인생, 그래서 답답하게 사는 인생이 적지 않아요. 지난 13일 모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상복귀 막막한 고립 은둔 청년 54만 명. 기사가 그래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19세에서 34세 청년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은둔형 외톨이, 즉 사회와 단절한 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이 한 54만 명, 5% 정도 되는 것도 5%. 와, 이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실패요. 대학 진학을 실패했거나 취업, 연애, 결혼 등에 실패를 했는데 몇 번 도전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 뭐냐? 직업이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제적 빈곤이 다가오죠. 활력과 자존심이 바닥인 심리적 빈곤이 찾아오고,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의지의 빈곤, 가족도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한 관계의 빈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어서면 되는데 왜 못 일어서나? 그 기사가 이렇습니다. 이 빈곤을 SNS에서 다른 또래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더 큰 좌절감을 이게 맛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인터넷에서 자기보다 더 잘된 친구들을 자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4만 명은 좀 깊이 갔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 최고 지혜자요 부혜자였던 솔로몬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시기와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운이라 그러고요, 성경은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기회를 통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야곱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130년 혹은 140년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처럼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목표로 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이에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야곱이 말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돈 많이 벌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가라. 그게 이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누구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 얘기밖에는 안 해요.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 긴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70대 중반에 형을 피해 도망갔고요, 아내 얻기 위해 라반의 무리한 요구 수용했고요, 야복강에서 처절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의 위협에 부모님을 의지했지만 부모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얘야, 도망가라.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도 야복강의 외로움과 고독에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위로하고 안아주셨고요, 헤어나올 수 없는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셨고요, 아무도 함께할 수 없었던 야복강의 그 기나긴 밤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130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그 야곱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130살에 요셉 만나러 가는 그 야곱이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으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함께 올라오겠다. 함께 가겠다는 이해가 돼요. 함께 오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한 300년 뒤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야곱의 시신이요. 그거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받아야 될 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붙드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해야 되는데 야곱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으로 살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보다는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엘베델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유익과 만족에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리고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는 베델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세겜에 머물러 살아요. 이렇게 살면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명의 권세가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일구어 놓은 부명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물려받고 뭘 물려줘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을 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이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아멘으로 이 축복, 자기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안다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깨달음은 믿음으로 사는 이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 말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세상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갑절, 즉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요셉이 처음에는 고난을 겪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받고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축복하시냐?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야곱은 이걸 못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면 또 인간적으로 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려면 또 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몇 년 살았다고요? 최소 130년, 최대 147년을 살았다고요.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받았던 축복,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잖아요. 요셉은 한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었으니까 두 지파,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이 갑절의 복이 왜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되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이 흘러가니까. 맞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차고 넘치는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복을 받는다고요? 믿음의 삶으로요. 우리로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유익과 만족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축복하지 않아요. 이와 달리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믿음으로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밤새도록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피난처로 삼아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셨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보겠다 제안을 하죠. 베드로의 행동을 본 제자들이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왜? 그래도 여기가 안전한 피난처인데 저기는 바로 죽는 곳인데 왜 베드로가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베드로의 행동을 놀랍게 보는 제자들이 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광풍은 계속 휘몰아칠 테고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작은 배는 이내 부서질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손 부여잡으면 어떤 고난과 아픔 중에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웅크리고 살기 위해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안전하기를 원하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언제 죽나 싶어서. 여기 배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겁니다? 돈이, 명예가, 권세가, 부모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도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 없으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고, 권력 없으면 그거 날아가는 거고, 건강 없으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 뭡니까? 현실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리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인 겁니다. 그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벽인 방해물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로. 직장이 조금 더 안정되면 봉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제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어도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끊임없이 광풍이 밀려드는 바다와 같잖아요. 고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밀려드는 폭풍 위에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절들이 엄청나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형통은 어떻게 열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 신명기 11장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쫓아내주겠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까닭에 성공도 실패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 버린 인생이다. 그냥 흘러가 버린 인생. 제가 언젠가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어떤 성도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복권인데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한 2-3달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도 하고 예배 때마다 와서 하고. 하나님이 하루는 오셔서
뭐라 그랬다고요? 얘야, 복권이라도 사고 그 얘기를 알아야 돼. 복권이라도 사고. 뭐 주고 싶어도 복권을 사야지 주지.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실패한 인생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내 믿음 한번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을 피난처로 삼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스라엘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마주한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갑절, 아니 그 이상의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